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복음과 율법에 대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지구상에 있는 교회들은 이 복음이 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복음이 뭔지를 모르게 되면 마치 이런 것 같은 거예요. 코끼리가 있으면 놔두세요. 코끼리가 있으면 여러분 맹인이 있지 않습니까? 맹인이 있는데 맹인이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는데 그 코끼리를 갖다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알지 뭐. 사람들이 아무리 설명해줘도 몰라요. 코끼리를 옆에 세워놓고 코끼리를 한번 만져봐라 그러면요. 앞다리를 만져보는 사람들은 코끼리가 둥근 기둥처럼 아주 튼튼하게 생겼더라. 그렇게 말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코끼리의 코를 만져본 맹인은 코끼리는 코가 이렇게 길어.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몸통을 만진 사람은 코끼리가 굉장히 크던데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나 그게 정확한 표현은 아니잖아요. 부분적으로는 맞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코끼리는 머리는 이렇게 생기고 코는 어떻게 생기고 다리는 어떻고 몸통은 어떻고 꼬리는 어떻고 이게 눈으로 그려져야 되는데 부분적으로 만져보고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보지 않은 다음에는. 마찬가지로 복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이해할 때 복음을 부분적으로 이해를 해버리면 오해가 되는 거예요. 오해가. 그래서 이단이 생겨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우리 개혁주의 신앙에서의 복음은요, 복음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만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가느냐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구원이. 그래서 주님이 앞에 서기 전까지 이 구원을 완성시켜 가는 거예요. 이루어간다 이렇게 말해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복음은 여러분,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다 끝났다, 구원받았어, 할렐루야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신앙이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었다 이거 뭐라고 내가 말씀드렸습니까? 출발이에요, 출발. 예수 믿었어, 나 거듭났어, 응리하고 태어났어, 이제 시작이에요. 이걸 분명히 가슴에 팍 새겨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주저앉아 있게 되는 거예요. 앞을 향해 나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이 이루어져 가야 돼요. 구원이 성장해 가야 돼요. 이게 개혁주의 복음관이에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그렇게 이루어져 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고는요, 구원 이후의 삶을 설명이 될 수가 없고, 말씀을 모르고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게 그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율법에 대한 관점이에요. 우리가 잘못 율법을 이해하고 오해하고 들어가지고 율법은 이미 다 폐해진 것이다, 이렇게 배운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 도대체 누가 율법을 폐했다고 말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안 폐했다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그랬는데, 예수님보다 큰 자들입니까? 다른 목사님들이나 다른 사람들은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배우고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에 새겨져서 구약에 있는 이 하나님 말씀을 버린단 말이에요. 마치 북쪽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버린 것처럼 율법을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버림으로써 타락해버리고 부패해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날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버린단 말이에요. 성경이 지난 주간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율법을 가지고, 율법의 기능이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는데 율법을 읽지 않으니까, 율법을 묵상하지 않으니까 죄가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죄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회개가 안 되니까 영이 죽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신앙의 삶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율법은 폐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을 피할 수 없는 교회가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회개하겠습니까? 뭐가 회개인지 모르죠. 뭐가 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 백성들이고, 그것처럼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 백성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따르고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법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 그 법을 지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법을 막 어기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가 생기고 이래도 왜 생기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안 계신데 하나님이 내게 나 만나본 적도 없대. 당연히 만져본 적도 없겠지. 회개하지 않으니까. 안에 죄가 가득하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안 만나주는 겁니다. 회개 언제 해봤어요? 회개해본 기억이 없어. 이렇게 돼버리면요 진짜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은 겁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살은 거예요. 지금까지. 죄가 없어서 죄가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죄가. 그래서 법을 어기면요 죄인이 되고 감옥에 가는 것처럼 이게 나중에 여러분 이게 계속 이 길로 죽을 때가 이 길로 가버리면 어떻게 될까? 계속 죄를 지고 살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 복음으로 산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럼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이 문제가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생기는 이 문제가 여러분 우리 가정을 엉망으로 만들고 우리의 인생을 엉망으로 만들고 우리 후손들을 엉망으로 만드는 거예요. 교회를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시들어가고 병들어가는데도 모른단 말이에요. 성도들이. 오늘 말씀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로마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 보면 로마서 3장 31절 말씀 보면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해버리느냐? 없애버리느냐? 그게 아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따라합시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율법을 굳게 세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은요 은혜 받고 나면 하나님 말씀이 굶주린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굶주려서 어디로 돌아가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데 그 말씀의 기초가 뭔지 아십니까?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굳게 세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 율법의 말씀을 붙들고. 그래서 십계명이 얼마나 중요하냐? 십계명은 여러분 구약의 전체에 율법뿐만 아니라 선지자까지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 강령은 뭐예요? 행동 강령이다 이 말이에요. 성도들이 살아갈 때 기준이 된다. 기준. 캐논이야 캐논. 자, 캐논은 차잖아요. 자. 내가 지금 바르게 선 있는지 바르게 가고 있는지 내 가는 방향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 죄는 자가 뭔지 아세요? 성경 캐논. 그 중에서 율법과 선지자 중에 제일 중요한 거 십계명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십계명을 가지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몰라도 십계명만 붙들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십계명을 안 지키고 사는 사람들이 널려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데도 회개 안 한단 말이에요.
십계명을 몰라서 못 지킨 사람도 있고 알아도 못 지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 믿었으니까 다 천국 간다, 아멘 이러고 있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그게 맞는 말일까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촛대를 옮긴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버린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를 버려본다는 거예요. 네가 열심히 봉사하고 아무리 막 해도 그것이 그 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하나님에 대한 바른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이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버린다. 촛대를 옮겨버린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진짜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진짜 구원받은 성도들은 죄를 짓고 못 삽니다. 하나님 말씀 던져버리고 살 수가 없어요. 기도 안 하고 살 수가 없고요. 기도 안 하고 살 수가 없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지 않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을 버린다고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 우리는 예수님이나 베드로, 사도 바울, 훌륭한 성인들, 유명한 목회자가 다 있으면요, 그 가운데 누구의 말이 가장 권위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권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제일 권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은요, 엄청나게 권위가 있는 겁니다.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 주신 말씀이지만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주신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직접 나타나신 거예요. 모세에게 직접 나타나서 주님 하나님께 두 돌판에 새겨서 주신 말씀이 십계명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그건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중요한 말씀이 예수님이 직접 가르친 가르침입니다. 산상수훈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세 장에 들어있는 이 말씀들은 여러분이 읽고 또 읽으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은 읽고 또 읽자.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다른 말씀도 다 중요한데요, 그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을 해보세요. 그것 붙들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구약에는 여러분 많은 말씀이 있지만 십계명 말씀, 신약에는 회개할 게 생각이 안 나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 보세요. 회개가 안 되는 것은 우리가 영이 죽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보다 더 위대한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보다 더 높아진 다른 무엇이 있는 순간 그건 타락입니다. 타락. 배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과 교리가 딱 부딪히면 교리가 밑으로 내려와야 돼요. 성경보다 올라가면 안 돼요. 맞습니까, 여러분? 맞아요, 안 맞아요? 교리는 여러분, 감리교 교리가 다르고 우리 교리가 다르고 장로교 교리가 달라요. 또 다른 교단의 교리가 또 틀려요. 교리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교리가 제일 위에 올라오는 순간 성경이 안 보입니다. 성경이 해석이 안 돼요. 해석이. 사람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딱 눈을 가려가지고 성경을 모르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럼 성경보다 사람이 위에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위대한 성인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말이 권위가 더 있습니까? 아닙니다. 베드로든 사도 베드로든 사도 요한이든 그 밑에 나오는 무슨 위대한 교부들이든 그 밑에 있는 뭐 위대한 인물들이든 간에
다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성경 말씀보다 위에 올라오는 순간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 그래서 천주교는 왜 이단이냐? 천주교는요, 성경이 맨 밑에 있어요. 이거 위에 성인들의 말, 성인들의 기도문, 마리아가 기도, 마리아를 통해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마리아. 그 다음에 그 위에 교황이 있어요, 교황. 교황의 말이 성경보다 더 권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이에요, 천주교는. 이단과 함께 한다고요? 연합하겠다고요? 교회 일치운동을 이루겠다고요? 어떻게 여러분 우상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가 있습니까? 불가합니다, 불가. 하나님 말씀보다 어떤 것도 위에 올라가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거기는. 만약에 교회에 그 목사님이 말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권위가 있다. 그건 타락입니다, 타락.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왕이신 하나님만이 권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만이 힘이 있는 겁니다. 사탄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게 하고 오늘날 말씀을 갈기갈기 집어 쪼개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말씀대로 안 믿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은. 성경대로 믿지 마, 이거예요. 교묘하게 만들어서. 성경도 읽지 마. (19절) 말씀 보세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율법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 말씀 그냥 저도 예전에 그냥 스치고 지나갔어요. 이런 말씀들을 전부 다 스치고 지나갔어요. 왜? 교리가 내 눈을 가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은 등한이었어요. 율법 이거 뭐야 이거? 지킬 필요 없는 것이라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안 지키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하냐면 교회 다니는 권사님이라고 그러는데 점치러 가는 거예요. 점치러. 어떤 사람들은 사주 보는 사주, 결혼한다고 그러는 게 자기 애들 사주 보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건 다 그냥 이거는 미신이 아니고 통계야, 통계. 그러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점치는 거예요. 무당 찾아가고 이러는 거.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겁니다.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점치러 가는 거예요. 무당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자기가 오는 손님들 가운데 한 30%는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교회 다니는데 진짜 예수 믿는 거 맞습니까? 그런 일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희한한 사람들이 막 교회 안에 그런 믿음이 아닌 이상한 사람 통도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왜? 성경을 제대로 안 지키고 사니까. 그래서 천국에 가면요,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계명을 제대로 안 가르치는 사람들 어떻게 한다고요? 지극히 작은 자로 취급한다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로. 그러나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거 제가 한 말입니까? 아니면 무슨 베드로가 한 말입니까? 누가 한 말입니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나라의 의를 세우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행하라 할 때 그 의가 뭔지를 아셔야 돼요. 그 의가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의를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구원받기 위해서 지키는 게 아니라 말씀드렸죠.
구원받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더욱 그 나라의 법을 지키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20절 말씀 한번 보세요. 뭐라고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너희의 의란 말은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행위. 여기서 말하는 의는 행위예요. 행위. 너희의 행위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도를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 수준의 의에 이른다고 하면, 그것을 목표로 살아간다면 너희는 천국에 못 들어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또 봅시다. 도대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보셨어요, 도대체? 이 서기관들은요,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필사해요. 하나님 그러면요, 하나님 이름요 함부로 안 부릅니다. 여호와 함부로 이름 부를 수가 없어요. 어떤 분들이 얘기 들어보면 목욕하고 와가지고 그 이름 있을 때마다 목욕 제기하고 와가지고 그 여호와 이름을 기록했다더라고. 그렇게 여러분 열심히 성경을 기록하고 또 성경을 이해하고 읽고, 율법의 세세한 부분까지 연구한 사람들이 누구냐? 서기관들이에요. 정말 지식이 탁월한 사람들입니다. 또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리새인이란 말은요, 분리된 자들의 뜻입니다. 분리된 자들. 다시 말하면 구별된 자들, 이런 뜻이에요. 이 사람들은 자신들을 세속적인 죄와 율법을 제대로 지키기 않는 일반 사람들로부터 분리된 자들, 이런 뜻입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얼만큼 그들의 구전 전통과 그리고 장로 유전과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냐면, 11조를 철저히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심지어는 채소를 심으면 채소에 11조까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에 금식을 2번이나 했습니다. 일주일 2번씩 금식을 했어요. 율법 준수하기 위해서 타의 추종을 부러워할 만큼 열심히 했어요. 근데 쓸데없는 짓만 한 거죠. 필요 없는 걸 더 많이 시킨 거예요. 지킬 필요도 없는 거지. 어쨌든 간에 열심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바리새인 하면요, 의인의 표준이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열심을 누가 쫓아갑니까? 여러분 가운데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지키려고 하는 그 의를 따라가려고 하면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보다 더 뛰어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도대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진짜 문제가 뭐냐면 외식입니다. 가장 나쁜 죄가 외식이에요. 외식이 뭐예요? 겉과 속이 다른 겁니다. 교회 와서는, 우리 식으로 표현할게요. 교회 와서는 봉사하고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다 합니다. 그런 삶으로 돌아가서는요,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거나 더 악한 겁니다. 사람들 한 미워하면요, 절대 그 미움을 풀지 않고요. 그러니까 겉으로만 종교적인 모습만 다 갖추고 있지 안에는 하나도 안 변화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두려워하지는 않는 거예요. 사람의 눈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의 눈은 두려우니까 종교적인 모습으로 막 치장을 해가지고 손을 들고 기도하고 막 거룩한 모습을 하는데, 돌아가서는 세상 사람들보다 똑같이 살거나 더 악하게 사는 겁니다. 생각하는 게 악하고 말하는 것이 악하고 행동하는 것이 악한 거예요. 가짜죠, 가짜. 진짜처럼 보이는데 껍데기를 깨보면 그 안에가 전부 다 썩어 있는 가짜인 거예요, 가짜. 이런 걸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율법주의. 형식주의.
자기의 의. 이런 사람은 자기의 의가 안에 꽉 충만한 겁니다. 자기 중심이, 자기 의란 자기 중심이 꽉 충만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겁니까? 자기가 더 중요한 사람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미워하시는 거예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마귀 새끼들아, 이 말이에요. 너는 구원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 가지고 천국 못 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들보다 더 나은 의가 뭐겠습니까?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진실로서 내 안에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경건한 척, 예수 믿는 척, 돌아가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여러분 외식인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신앙은 어디서 드러납니까? 교회 안에서만 뿐만 아니라 밖에 나가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가정에 가서 가정에 가면 뭐 본색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말할 때 말을 어떻게 하는가. 속에 있는 게 뭘 통해 나옵니까? 마음을 통해 나오잖아요. 이게 죄덩어리라니까, 우리 인간은요. 이게 제어가 안 되면 신앙생활을 안 되고 있는 겁니다. 남을 욕하는 거, 비방하는 게 이게 안 멈춰지는 사람은 회개해야 돼요. 회개. 그게 죄란 말이에요. 죄. 그 죄라는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안 고쳐지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은요, 형제를 나가라 하는 자, 공회에 끌려간다. 형제를 비방하는 자, 지옥불이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굉장히 무서운 형벌이에요, 여러분. 형벌의 진도가 낮지가 않아요. 굉장히 높아요, 형벌이. 지옥불 들어간다니까. 말로 형제를 비방하고 욕하는 이 죄가, 여러분, 잘했든 못했든 간에 이게 굉장히 무서운 형벌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말의 형벌이. 예수님이 산상수훈에 그렇게 기록해 놓으셨다니까. 이 마음의 상태, 생각의 상태가 굉장히 중요한 죄예요. 여러분, 생각하는 건 죄가 아니라 생각하시죠? 아니라니까요. 마음의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러분, 마음이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한 자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마음 먹는 걸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타락의 정도를 보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창세기 6장에 보면 사람이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러다고요. 죄가 어디서 나온다고요? 우리 안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거 마음으로 먹는 이거 나도 모르게 본성으로 다 튀어나와 밖으로. 통제가 절제가 안 되잖아요. 이게 예수 안 믿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내가 통제가 안 되는 거. 그 다음에 혈기 부리는 거. 화가 막 아무 때나 화내는 거. 이거 죄입니다, 여러분. 노하는 자마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노하는 자, 분노하는 자. 이게 육신에 속한 것이고, 이게 여러분 죄라고 성경에 기록됐단 말이에요. 불법이라고 해요, 불법. 이게 습관이 된 사람. 여러분, 이 혈기 부르는 게, 노하는 화를 확 내는 게 습관이 되면요, 이게 계속 방성적으로 화가 나옵니다. 내가 화를 내기 싫어도 나도 모르게 튀어나와요. 나도 모르게 언성이 높아지고 막 화가 막 나오는 거예요. 가정에 그런 분이 계시면 가정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이나 아내가 툭 하면 확 화내버리고 혈기 부려버리고 이러면요, 가정이 지옥이 돼버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은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과 똑같은 사람과 같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런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변화되지 않는
껍데기만 예수 믿는 것처럼 하나님 섬기는 것처럼 껍데기만 있는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못 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보다 더 나은 의가 되려면 진짜 믿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길들여져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져서 내 생각이 바뀌고 내 마음이 뒤엎어지고 갈아엎어지고 내 말이 갈아엎어지고 내가 몸이 길들여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변화되지 않는 삶은요 하나님과 별 관계가 없이 사는 사람이에요. 변화됨이 없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사람들을 만날 때도 우리 봉황교회는 모든 사람이 다 너무너무 친숙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보니까 너무 가까워요. 너무 가깝고 너무 친근하고 너무 때로는 친인척으로 얽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너무 쉽게 말이 나와요. 어릴 때부터 늘 잘 알고 계시고 하다 보니까 그냥 말이 겁없이 나오는 거예요. 입에서 말이. 그냥 막 나와버려요. 앞에 사람들이 여러분 잘 못 느끼시죠? 여러분들은 오랫동안 같이 이렇게 계시기 때문에 잘 못 느끼는데 밖에서 온 저 같은 경우는요 깜짝깜짝 놀랍니다. 내가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깜짝깜짝 놀라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이럴 때가 많다고요. 제가 이거 예수 믿는 거 아닌데 가까운 사이일수록 남을 존중해 줘야 됩니다. 나보다 좀 부족해 보일수록 존중해 주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따라해 봅시다. 중요한 건 따라하시오. 제가 여러분 야단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까울수록 이거 말고 다시 한번 가까울수록 존중해 주자. 예. 잘 알수록 더 존중해 주자. 진짜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은혜를 받습니다. 상대방의 은혜를 받아요. 저분이 화를 낼 만도 한데 내 때문에 마음 상했을 텐데 저분이 나한테 잘해주시네. 사람이 알아요. 이걸 모를 수가 없어요. 짐승이 아닌 이상은요 다 알게 됩니다. 그럼 그걸 내가 느끼게 되면요 내가 그분의 진실된 마음을 느끼게 되면 다음에 내가 또 화가 날 일이 있을 때 상대방을 배려하게 됩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말을 너무 함부로 해.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복수혈전. 두고 보자. 나도 한번 갚아줄게 내가. 안 참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악순환이 되버려요. 그래서 부부간에도 싸움을 하게 되면요. 부부간이 참 가깝고 사랑하는 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로 참다 하다 어떨 때 보면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요 험한 말이 막 나오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상대방이 나를 존중해 주지 않는다고 느낄 때, 말을 함부로 한다고 느낄 때, 상처받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상처받는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두고 보자. 그 다음에 있을 때, 나도 한번, 여보, 일리 와. 여러분, 이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그 짓을 하고 사는 거예요. 뒤에서는 남의 거 돈 다 빼먹고 있잖아요. 앞에서는 거룩한 척하고 율법의 법을 잘 아니까 이걸 갖다 싹 해가지고 부모님께 드린다고 하면서 그 부모님께 당연히 드려야 될 것 같다가 이걸 갖다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빼가지고 먹어버리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한 이런 일들이 여러분 가난한 사람을 착취하고 이런 일들 바리새인들이 했단 말이에요. 그 삶이 여러분 악한 거예요. 악한 거. 세상인 거예요. 세상. 다시 말하면
그래 주님께서 그들을 좋아하실 리가 있겠습니까? 그들의 의는요, 화인 맞은 의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에베소 교인들처럼 열심히 했는데 첫사랑이 없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냥 사랑해 너 사랑해 이런 사랑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처음에 은혜 받아가지고 하나님만을 위해 살게요. 하나님께 무조건 내 복종하겠어요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하세요.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뜻대로 살게요. 이랬던 그 첫 번째 순수하던 그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의가 때로 그 의로 살아갈 때 부족해서 넘어질 수도 있고 여러분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 그것 때문에 야단치지 않으세요. 누구든지 넘어지니까요. 그러면요, 그런 성도들은요, 아유 하나님 제가 죄송합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요? 즉시 회개하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은요, 그런 죄책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을 주실 때는요, 즉시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나 영적인 기능이 마비된 사람은요,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웬만한 잘못을 해도 죄라고 여기지 않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생각을 품어도 죄가 안 되고 내가 말해도 죄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해도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신에 다른 기능이 발달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죄가 크게 보이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은 그냥 어마어마하게 크게 보이는 거예요. 내 잘못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악순환이지. 악순환의 고리죠. 더 회개 안 되는 거라니까. 합법적으로 이건 이 사람 잘못이야. 난 잘못은 아니야. 이래가지고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뭐냐면요, 믿음으로 행하는 의가 진짜 의입니다. 거듭난 성도의 의는요, 믿음으로 행하는 의예요. 믿음과 믿음 따로 행위 따로가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전부 다 가짜입니다. 진짜 믿음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따로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안 되면 회개가 터지는 거야. 이게 안 되면 하나님 내 잘못입니다. 내가 나쁜 놈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고 엎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따로 의 따로 바리새인 길로 가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더 나은 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는 여러분, 우리가 뭘 많이 아느냐, 내가 봉사를 많이 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사느냐,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정말 복음과 율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여러분 사실 이게 굉장히 좀 심오한, 사실은 이게 아주 쉬운 그런 말씀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굉장히 깊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봉황의 성도님들은 여러분 진짜 이 복음과 율법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가 정확하게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게 무엇인지를 분명히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은혜의 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걸 더하시는 이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깨달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